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에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창세기 2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주시고 누리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 계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은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담이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의 힘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만약 내가 1억짜리 집을 얻을 자격은 안 되지만 그 집을 가진 주인이 계약서를 써주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계약서 안의 내용을 준수하면 이 집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계약서를 써준다면 이 계약 때문에 자격은 없지만 내가 1억짜리 집을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누리고 만약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언약의 내용을 존중히 여기면서 믿음을 지키면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계약 속에 개입한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뱀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뱀의 원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는 용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용은 옛날에는 뱀이라고 했고 이것의 원래 이름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말은 속이는 자, 꿰는 자라는 뜻이고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이나 용은 마귀 또는 사탄의 이미지, 형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것을 이미지로 나타낼 때 뱀이나 용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보면요, 항상 뱀이나 용의 모양이 그려져 있거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은 결국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뱀이 왜 그러면 하와를 유혹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려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교묘하게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탄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참 교활한 질문입니다. 사탄은 이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과 계약을 할 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와는요, 이 나무의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있고요. 또 만지지 말라는 자기 생각을 더하고 또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탄이 하와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거짓말과 사실을 섞어서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어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일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사탄의 말을 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욕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이런 세상의 불확실한 것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와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고요. 또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 아담도 언약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먹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 언약을 깨트린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사탄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것을 알고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죄의 정상입니다.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만 가지고 있던 존재가 이제는 선과 악을 함께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보게 될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증상입니다. 반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될 때 이 계약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는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을 불러서 신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아담은요,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눈을 가리게 될 때 이 죄를 전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담이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책임을 여자에게 넘겨버립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그랬고 또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자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뱀에게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뱀이 나를 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욕심을 가졌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4절 말씀에 이 주동자인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 뱀은 원래 천사였지만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머물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구덩이, 이 스올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불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영벌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을 불못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죽게 되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은 죄의 문제, 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뱀에게 후손들, 뱀을 따르는 자들이 나오고요. 또 여자에게서 후손이 이 메시아가 나오게 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죄와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자기 백성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이 구원 역사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 계획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태초의 복을 잃어버렸고 이 땅에서는 죽음 아래서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고통 아래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임신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는 고통을 평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만 자식을 낳게 되는 수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며 출산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 말씀에 보시면 이 산모의 정결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요, 자식을 품에 안을 때 위로를 받고 이 자식의 힘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고와 노동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나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한당, 이 아니 불자에 땀 한자에 무리당자,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정직한 땀을 흘릴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할 일을 잃어버릴 때 절망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할 일이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흙으로 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 아래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인생의 최고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생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누리던 존재가 이제는 죽음 아래 갇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또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고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죽게 된다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불교에서는요 사고, 인생의 4가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살면서 108개의 고통의 바다에 살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통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사람들의 마음에 주었지만 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사람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죄의 기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복을 주시고 언약을 파기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언약하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하나님과 언약을 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실 때까지는 이 영생의 길을 막아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죽옷은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이 죄의 모습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죽옷을 주시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온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 잠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이 사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먹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나무가 바로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탄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이 사탄과 불신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난 뒤에 모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이 생명나무를 먹게 하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아무도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 지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부터 이 뱀의 후손이 누구며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이 후손들을 통해 메시아, 이 구원자가 어떻게 오시는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 죄가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 갇혀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함으로 이 땅에서는 죄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죽어서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생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